하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를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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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은 온전한 성도 서임식이었다면 오늘은 가을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영적인 출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정식이 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어떤 우리의 마음에 좀
담대함과 또 결기를 갖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고, 또 지금 저희가 가을 사역을 놓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만연하게 드리워진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좀 전하고 싶은데요, 지난 여름에 2달 동안 제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을 다음 주부터 있을 세판짜기를 위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이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부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아주 모두가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갖는 압박 지수는 참 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도 휴전 중이죠. 아프가니스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뭔가 국가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에요. 경제도 지금 가계빚, 그 다음 국가빚이 얼마나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까? 갈등은 말도 못해요.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이념 간의 갈등이다, 이데올리 이런 거 했지. 지금은 이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성별 갈등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 문제예요.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모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콜먼 교수는 한국이 현재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압박 때문에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압박 지수가 너무 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말씀의 방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은 여러분들이 봉독한 시편 91편은 대체적으로 모세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위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시편 90편부터 기록한 연작시의 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시편 90편에 모세가 여러 내용들을 설명한 것을 시편 91편에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연작시. 그래서 시편 90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91편의 모세 연작시라고 우리가 생각할진데 91편 15절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다. dwelling place. 주님은 우리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91편에서는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처가 되시고 보금자리가 되시고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시편 91편에 90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처럼 모세의 연작시, 모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안고 어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에집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구원해내고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의 그 200여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마다 실험하고 매일매일마다 모세는 매일매일마다 압박을 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받는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배신과 돌팔매질. 오죽하면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냐고? 응? 저도 모세처럼 좀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 생각이. 그거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죠. 그 광야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체화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120세까지 완주하고 승리한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서도 모세가 사명을 완주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세대에 이 코로나의 광야를 완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생명보험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2절 좀 보겠습니다. 2절 5절 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는 나의 뭐예요? 피난처시요. 나의 뭐예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수세에 몰릴 때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이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하여 수세일 때나 공세일 때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내가 평생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90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Dwelling place.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인생의 수세와 공세와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다른 사람 잘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그 깊은 은혜의 세계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오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피난처, 요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생명보험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험 들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안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말씀 가운데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는 말씀 가운데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게 참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여름은 역대급으로 좀 더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낮 오후 1시, 2시, 3시 이럴 때 그 햇볕 가운데서 그 뜨거운 여름에 걷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 광야길 그 신광야는 우리 지금 더운 거와 비교가 안 돼요. 한참 신광야가 뜨거울 때는 섭씨 70도까지 올라요. 계란을 던지면 바로 익을 정도예요. 그 뜨거운 곳에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면 그 장소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더운 곳에 그늘 좀 있다고 좀 나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여름에 습도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 덥지만 광야 거기는요 습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그늘만 쓰면 산박한 곳이 되는 거예요. 뽀송뽀송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늘 되신다. 그 뜨거운 염천지야 더운데 거기에 주님이 그늘이 되신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날마다 은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존자는 전능자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주님과 나 마리아는 은밀한 은혜의 장소가 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보험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최고의 안전한 거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우리의 안전한 거처라는 말이
집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 노숙자들의 입장에서는 집이 있다 그럴 때 얼마나 안정감이 들겠어요? 동시에 여러분, 돈 많고 집 많은 사람들도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 여러 채가 있고, 돈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 가는 곳마다 별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가진 자들, 이런 분들이라고 지존자가 그늘이 되시고 거처가 되신다는 말이 와닿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머리 둘 곳 있고 좋은 집이 많아도요,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남에 이 비싼데 좋은 집 갖고 살아도 그 마음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온갖 모임에 다 참석하지만 참된 친구가 없고, 집은 여러 곳에 여러 채가 있지만 참된 집이 없다. 가진 사람들은 머리 둘 곳은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니 노숙자이든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된다는 사실이 축복이에요. 이게 영적 보험이에요. 영적 보험. 심지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문제 안에 거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예수의 피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걔를 겨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존재론적인 불안이다. 존재론적인 불안이다. 존재론적인 불안은 죄 문제로 인한 것인데, 켈커그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죄는 절망하여 비명을 지르면서 사형 집행인에게 머리를 잡힌 채 끌려가는 죄수처럼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이 죄가 우리가 막 사형 집행인에게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끌려가는 그런 죄수처럼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정사정 없습니까? 얼마나 생생합니까? 이게 존재론적인 불안의 실체요, 도망칠 수 없는 불안이고, 이것이 바로 거처가 없고 피난처가 없고 요새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시편 42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내면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거처가, 피난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고백, 오늘 있다가 같이 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피난처요, 요새요, 거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종류의 보험을 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보험, 상해보험, 그 다음에 무슨 주택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손해보험 이런 거 있으면 손해 좀 봐도 보험이 다 커버하니까 여유만만한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야생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걸 게임 리졸브라고 그러는데, 내셔널 크루그 파크 뭐 이런 그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경상남북도만한 게 큰 땅이 그 야생 국립공원이에요. 거기 가면요, 이제 야생 동물 구경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 5대 천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사자, 그 다음 표범, 코끼리, 그 다음에 뭐 하만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야생 늑대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이에나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려고 막 다녀요. 다른 어느 지역에 가면 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고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 표범들이 무서운데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최고로 안전한
야생 사파리 트럭, 그 큰 트럭, 아주 그냥 강력한 트럭, 그게 있으니까요 사자가 와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튼튼한 유리가 있으니까. 심지어 그 트럭 위에 사자가 올라가도요, 올라가라. 왜 그래요? 그 안전하고도 튼튼한 야생 사파리 트럭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질병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마음 둘 곳에 있는 안전한 말씀의 보험이 확보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 코로나와 같은 심한 전염병. 5절에 보니까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둠 속의 연병, 대낮의 역병. 여러분, 밤에 이 어두움에 퍼질 때 전염병이 왜 두렵습니까? 주로 약탈자는 밤에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보면 역병과 파멸과 놀램과 환난과 독사와 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모세는 그 광야 가운데서 실제로 온갖 악한 세력과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오죽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역병이라고 말했겠어요. 신명기 32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광야길 가운데서의 그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같이 보죠.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아주 냉혹한 단어들이고 아주 섬뜩한 단어들이에요. 고통스러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낮의 역병들, 밤의 전염병들 가운데서 어떻게 지키실까? 4절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암탉이 병아리를 그의 깃으로, 날개로 덮었다.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저 내용은 평서문처럼 설명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요, 재앙을 두려워 말라, 그 뜻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현장 예배와 생중계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전염병 역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악한 사냥꾼이 결국에는 자신의 덫에 걸리는 완벽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한 사냥꾼들이,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과 10,000명이 쓰러지는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너를 덮치지 못하리로다. 이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가능할까요? 압박과 고통, 압박 지수가 어떻게 샬롬의 선포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이런 불행한 단어들, 섬뜩한 단어들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까요? 다시 한번 2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조금도 애누리 없이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겉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미신이다, 세상적인 어떤 영적인 잘못된 기운이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귀신의 역사다, 이런 것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점괘가 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점괘 나타나지도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이 맞아도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길이를 택하고 일진을 봐야 되는데 오늘의 운세를 봐도 우리는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길이를 택하고 일진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 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영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무속학자, 민속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다. 참 신앙인들은 자유하다. 어떻게 자유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아무 탈이 없다. 이거 참 거예요, 정말. 다시 하면 아무 때나 그 다음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아무 탈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가 속한 문화권 속에서 무서워하던 모든 영적인 세력들, 무슨 귀신의 역사, 무슨 점괘, 용한 점쟁이, 그리고 금기사항,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값이 좀 싸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값 싸게 들어가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소위 이 세상의 신적인 권위를 대신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비신화화시킨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제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그걸 잘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신적인 권위를 대신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비신화화라는 말은 잘못된 모든 금기, 신비주의, 이거부터 미신이나 다 자유롭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비신화화라는 말, 신화라는 말은 mythalization인데 비니까 그거 아니다. demythalization.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땀절인 운동화를 계속 신어야 된다 해가지고 냄새나는 신발, 그 다음에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 하고 수염 계속 기르고 말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다 수염 다 깎고 나가고 새 신발 신고 나가 상관없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 앞에는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미역국 잘 드셔도 돼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는 완벽한 해방을 선포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시는 분이 되시면 우리는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의 품위를 가지고 어떤 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귀신과 영적 세력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민 23장 23절 크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어렵게 할 귀신 세력이 없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복잡하게 할 어떤 무슨 영적인 어떤 신비한 따로 없도다. 우리는 말씀만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애굽의 10장 가운데 마지막 장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불안한 세상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보험이 되는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영적 보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보호를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실까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또박또박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번 가을 사역을 위한 출정식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깊이 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언어가 왔다 갔다 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가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목표예요. 더 베터 라이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의 더 은밀하고 더 깊은 영적 교제가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가을 사역 동안 우리가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 주님과의 더 나은 사랑의 관계, 신비한 관계, 신비한 관계. 오늘 11절, 12절에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오늘 시편 91편은 예수님과도 관계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처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런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그 말 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유혹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아주 교묘한 걸 가지고 유혹하더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는 법이 없어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환경적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이 내 거처가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고 동시에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것 되는 걸 늘 실감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높은 수준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4절부터 16절이에요. 14절 16절 아까 읽었지만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16절 같이 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도 함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은밀한 정말 거룩한 로맨틱한 그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저것을 날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앞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14절부터 16절까지 저 내용다 그란 말이 있잖아요. 저 그란 말에 제 이름을 넣어보았더니 막 감동이 되고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저 그에다가 제가 땡땡땡 넣을 테니까 저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또박또박 넣어가지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오늘 놀라운 요새와 피난처의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주님 사랑하는 자가 더 나은 관계를 소망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을 크게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정현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오정현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놓아 높이리라. 계속 누군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므로 너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정말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세 될 때까지 주시는 생명보험입니다. 가을 사역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들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생중계로 들어온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같이 하세요. 소망 없고 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3절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 영원한 주의 복음 영원한 주의 복음 똑같아요.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소망을 얻었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피난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아버지 Father, 하나님, praise the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praise 성령 하나님, the Spirit, 삼일체 하나님,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 압박지수 높은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치유책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평생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평생 거룩한 영적 보험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선봉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굴레를 벗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